어머니 주일인데 민수기 본문이 몇 말인가? 오늘 제사법에 대한 이런 본문이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어머니에 대한 그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우리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기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큰 천 포대기를 만들어서 아이를 업고 안고 할 수 있는 포대기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술을 놓기 시작합니다. 무슨 술을 놓느냐면 성경 구절, 성경 구절 술을 놓고 한 10달 정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술을 그 포대기에 빽빽하게 다 성경 구절을 놓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포대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서 이제 3살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글자 알파벳을, 히브리어 알파벳을 꿀로 만든 그 과자에다가 글자를 새겨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그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가르치는 목적은 유대인 어머니가 세상 지식을 그 아이들에게 통달하도록 기대하면서 가르칠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선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지루하고 피곤한 노릇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알파벳을 익히면서 그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그 글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글자를 좀 터득하게 되면 이제 5살 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힙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주는 와중에 아이가 얼마나 부모의, 어머니의 그 사랑을, 또 어머니의 신앙을 이렇게 받아내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점점 다가가시겠습니까? 유대인들 어머니 신앙교육 대단하죠? 그래서 상투적인 얘기지만 유대인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많고 어쩌고, 세상에 경제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유대인들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의 파편인 이 구약의 어떤 한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철저하기만 해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세상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신약의 예수의 생명과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구약의 토라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줄 수 있는 우리의 이 어머니들은 그 역할을 과연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점에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 우리가 부르면 우리 어머니가 구약의 말씀뿐 아니라 신약의 말씀, 예수님 얘기,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해주셨던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어머니께서 불러주셨던 이 말씀, 찬송, 신앙생활의 모범, 이런 걸 우리가 되새기면서 어머니 주일에 이제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 좋겠다. 이 찬송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한번 같이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3절 하겠습니다. 3절. 재미있을 때
위하여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사랑 4절도 할까요?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여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성경을 잘 읽어주시고 성경 얘기를 많이 해주신 우리 어르신이었다 이렇게 기억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5살만 되어도 토라 모세오경을 읽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모세오경 중에서 어떤 책을 제일 먼저 읽혀줬는지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어떤 책을 제일 먼저 그 아이에게 읽으라 그리고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우리는 지금 70, 80이 다 되어 가는데도 레위기를 처음부터 한 번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분도 간혹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5살짜리가 레위기를 통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레위기를 먼저 읽히겠습니까?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과 예배 생활의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한 것, 부정한 것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부정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성결케 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사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미 세상에 노출되어서 정하고 부정하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제일 먼저 배우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민수기 28장을 읽어봐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도대체 이 28장 민수기와 레위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그것을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셔요. 레위기 2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래서 7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6월절이다.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 날, 그 다음에 아침, 저녁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무교절도 있어요. 그리고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하시면서 계속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 제도를 받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여는 광야 생활 처음에 받았는데 앞으로 40년 후에 광야를 졸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들어가면 농경 사회가 될 것이고 목축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에 그 곡물에 대해서도 네가 첫 판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짐승은
흠없는 수장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러분, 여기 무슨 제사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이것이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보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딱 지금 첫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이 제사 제도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랬는데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서 이제 오늘 민수기 28장으로 오면 40년 후가 되죠. 이제 이 민수기는 언제이죠?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 시점이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1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지고 이제 2세대가 그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 시점에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내가 너희에게 드리라고 했던 그 헌물, 그 화제, 그 향기로운 제사, 그것을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고, 다시 한번 그 레위기법의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그 율법을 레위기에 있는 그 23장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다시 그 얘기를 기억나게끔 해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기와 민수기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레위기에 주신 그 제사 제도가 여전히 광야 생활하면서 부분적으로 지켜졌으나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면서 목축을 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포도 재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포도주를 가지고 드리는 전제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곡물 제사는 제대로 드릴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제사가 완성본을, 원형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러요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 율법의 제사법을 완성본을 이제 손에 쥐어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 민수기 28장은 그 27장에 뭐가 나오느냐면 여호수아가 세대 개출을 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27장 앞에 26장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2차 인구 조사.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인구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구 조사했습니다. 군사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자, 그게 26장, 27장이면 우리 생각에는 28장에는 뭐가 나와야 되나요? 군대를 조직하고 인원을 파악해서 이제 지도자를 앞세우고 이제 28장 하고 거기 뭐가 나와야 되나요? 이제 그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든지 앞으로 가서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을 계획하든지, 이런 정복 전쟁에 관한 얘기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28장 예배, 28장 제사, 28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거 있죠. 광야 생활을 새로 시작할 때도 제사, 예배, 광야를 졸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제사,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출애굽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몸만 빠져나오는 피지컬리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출애굽 하셨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사탄의 포로된 상태에서 세상에서 취해 있다가 건진받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죠. 앞으로는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너희를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죄의 병기로 쓰임받던 우리가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초대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여호사를 앞세우고 가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의 정복전쟁은 우리의 무장된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부분에서 점검받아야 그 정복전쟁의 성공과 실패가 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28장에서 마치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가 네 인생의 아픈 남은 장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달렸는데 레위기를 먼저 공부해라 하는 것처럼, 오늘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께서 마치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8장을 공부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네요. 28장 3절에서 7절 보시면요, 요거 보기 전에 하나 앞에를 볼까요? 민수기 28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그 28장이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것을 내어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헌물이고요, 또 하나는 정한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간, 그 시기, 내가 요구하는 그 시기와 또 내가 요구하는 그 헌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권을 인정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소유된 이 물질을 내 소유로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시간 개념을 바꿔라, 물질 개념을 바꿔라, 소유 개념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두 번, 세 번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내게 바쳐라, 그리고 내가 정한 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심어줘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이 다 내 소유가 아니다.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썬데이에는, 일요일 아침에는 시간이 오늘 직장생활 이제 마무리하고 주말에는 내가 좀 놀아야 되겠다, 뭐 음식 하나 시켜 먹고 TV 보고 오늘 잠 많이 자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일인데도 이건 내 시간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 돈 내산 이런 말 있죠.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사고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여러분, 우리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풍조가 만연한다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물질을 하나 쓸 때도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비인가, 이건 나를 즐겁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한번 과하게 무리하게 한번 써야 되겠다, 누가 뭐라 그래?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면서 조금 조심하고 주저하는 신중한 물질 사용과 시간 사용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먼저 인정해 드리는가, 내 소유가 나를 소유해 버리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종속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행한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가? 마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가?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대전제가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가? 내 시간과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가? 에휴, 뭐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뭐 양도고 뭐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진 줄 아세요? 미국 사회에 살아가고 온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세계 전 인구 가운데서 몇 퍼센트 안에들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계신지 아시나요? 아침마다 물을 트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사가 넘치는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예. 첫째, 상번제라는 게 있는데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이런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를 영어로 보니까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일상에 계속되는 제사다 이렇게 돼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다.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2마리 중에 1마리는 아침에, 그리고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런 grain offering이라는 게 소제입니다. 곡식 제사고요. 그 다음에 전제는 drink offering입니다.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드리는 전제.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 4분의 1 흰은 0.9리터 정도 되고 10분의 1 에바는 2.1리터 정도 되는데요. 다 아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소제, 전제, 번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매일 2마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매일 상번제를 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1마리씩 2마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을 드릴 뿐 아니라 곡물을 같이 드리고 그 곡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를 드린다. 이게 한 세트예요. 짐승 제사, 그리고 곡물 제사,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드리는 제사, 이렇게 드림으로써 아침 저녁으로 이게 상번제다, 매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루를 아침 저녁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매일 드리는 게 좀 너무 루틴하고 재미없고 지루하신가요? 이게 의무적으로 얽매여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이 제사 제도인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때는 흠없는 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 상번제, 늘 드리던 일상의 매일의 그 제사와 그 전제 외에 매번 안식일이 올 때마다 드려야 되는 번제가 또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루에도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던 것을 면제해주고 안식일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똑같이 매일 드리던 것을 상번제를 드리면서 안식일의 제사를 또 더해서 이 곡물과 이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 부담스러우시고 과하게 느껴지시죠?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매번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안식일에는 일상의 그 상번제는 좀 면제시켜 주시지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시네? 이런 불평이 나올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조금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곡물을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리고 이 포도주를 붓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곡물은 다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외피를 다 제거하고 아주 러프한 이런 곡물이 아니라 가장 잘 빠진 고운 가루가 가장 값진 것이고 비싼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없어지고 한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흠없는 이 양을 번대로 드린다는 것은 다 태워서 흔적도 남자게 다 태워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 태워서 드리고 다 빻아서 드리고, 그래서 그 드림을 통해서 온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해 드리고,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인정해 드리는, 이게 제사의 원리 아닙니까?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다 불태워 주시고, 나의 감정에 들어온 찌꺼기까지, 미운 마음까지 다 제거해 주시고, 그 짐승이 타는 걸 보면서 내가 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게 되는데, 안식일에는 두 배로 막 이렇게 더 태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산적으로 보면 곡물이나 포도주나 이 짐승이 막 더 많이 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재산에 이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더 많이 들여라,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더 많이 손해보는 느낌, 더 물질이 많이 없어지는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신뢰와 의존과 믿음이 있는 거죠. 더 많이 손해보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신뢰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됩니까?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 더 드림으로써 나는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안식일에도 내가 일하고 뛰어다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열심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겠죠. 먹고 마시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린다, 모든 걸 포기하고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 달력에 보면 우리 주일에는 빨간색이 쳐져 있는데요, 달력에 빨간색이 쳐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빨간색은 여러분 스탑 아닙니까? 스탑. 제가 설명을 하기 쉽게 말씀드리는데, 스탑! 정지! 서야죠. 서서 한번 여러분 바쁘게 움직이다가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나? 나는 어디서부터 왔나?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내 생명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리지넷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데 잠깐 스탑! 나는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나? 창조주가 계시는 것 아닌가? 나는 피조물이야. 여러분, 내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나? 나에게 구원자가 계셨다. 나는 그러면 죄인이었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구나. 여러분,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고 내게 창조주가 있어야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서 있고 정지해야 그게 생각나죠. 바쁘게 움직이면 스탑! 빨간불에 서지 않으면, 빨간불에 슬쩍슬쩍 지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그때는 잠시 더 빨리 갈지 모르지만 영원히 더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스탑! 잠깐 서서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를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서 모여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이죠. 이게 안식일 예배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더 많은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표현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온종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이상한 족속들로 우리가 모이게 된 거죠. 이 시간에 다른 일 했으면 우리가 일당이 얼만데, 그죠? 내가 지금 다른 일하고 다른 내 마음을 쓰면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시간이 멈춘 것 같죠? 인생이 낭비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드릴 것 더 드리면서 시간을 더 쓰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한 내 것을 내어놔라.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1번 안식일을, 이제 한 달에 1번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초하루에 민수기 28장 11절 보시면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 초하루에 월삭이라고 그러죠. 이 다 합하면요, 제가 다 더해보니까 제일 밑에 매월 초하루에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늘 드리던 그 외에 초하루에는 이러한 것들을 드리고 또 1마리를 더 드리는데, 이번에는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래서 짐승이 무려 13마리, 곡물과 포도 합치면 엄청난 걸 드리는 거예요. 매월 첫째 날에. 그리고 속죄제까지 드리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오늘도 5월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6월이에요. 한 달 잘 간다. 이러면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고 2023년이 막 지나갈 텐데, 적어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라.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 달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결케 하고, 첫 하루를 시작하는데 번제를 드려라, 고운 가루를 드려라, 다 태워드려라. 여러분, 첫날, 1년 중에 매월 첫날 초하루에 다 태워라, 다 부정해라, 다 빻아라, 너를 부정해라. 또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자,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첫 하루,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한 달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자. 그래야 이게 새로운 한 달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또 이전처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오는 또 한 달이 되고 실패하고 말 텐데, 그런 면에서 초하루 월삭에 드리는 이 제사가 좀 비중 있게 무게감 있게 짐승을 13마리를 드린다 하더라도 새로운 한 달은 또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 라고 결단하는 좋은 예배의 시간이 아닐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럴 가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내가 정한 시기에 매일 아침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니까 저녁에도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라. 큐티를 아침에 하고 밤에 주무실 때는 잠자리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튜닝을 해라.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존하면서 그 하나님과 튜닝을 해라. 조율을 해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사라지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있으니 그렇게 상번제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또 매일매일 살면서도 또 일주일 단위로 하루는 조금 더 구별하고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정해놨다. 네가 주일을 지킨다고, 네가 지킨다고 하지 마라. 주일이 너를 지켜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한 달이 지나는데 그래도 첫 하루에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새 한 달을 시작할 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리면서 한 달을 실패하지 말라. 그리고 1년에 또 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대속죄일을 정하기도 하고 77절, 나팔절, 초막절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그 절기들을 요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절기들을 지킴을 통해서 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 물질 그 소유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부담스럽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면서 노래하고 계신다 그러죠. 그분이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노래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리듬감을 살리셔서 노래하시면서 박자 맞추셔서 춤추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손잡고 함께 노래하고 싶고 춤추고 싶은 그분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뻐하시면서. 옛날에 여러분 단체 줄넘기 같은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체 줄넘기를 하면 막 이렇게 줄넘기를 돌리는데 거기에 키 크고 키 작고 뭐 이런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누가 잘하느냐 하면 리듬감이 있는 사람이 그 줄넘기를 잘하죠. 근데 아무리 건강한 아이라도 그 리듬감이 없고 박자감이 없으면 그걸 자꾸 놓쳐, 그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놓치다 보면 발에 자꾸 걸리잖아요. 근데 걸리는 아이가 계속 걸려. 리듬감이 없어가지고. 근데 자꾸 연습하다 보면 리듬이 살아나요. 그 박자를 회복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걸렸는데 이제는 잘하게 돼. 잘하게 돼. 여러분, 어머니 주일에 우리 어머니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리듬을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박자를 잘 맞추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그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줄넘기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조인하면 좋겠어요. 같이 뛰어들어서 함께 온 공동체가, 온 가족이, 함께 식구들이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그걸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머니 주일 약간 유감스러운 게 있습니다. 가끔. 어머니 주일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 주일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자리 만들어 놓고 초대하시고 가족들 부르고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어머니 주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뭘까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게 더 귀한 일 아닐까요? 아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얘기 못합니까? 나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것은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게 나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거야. 다른 잔치보다. 이렇게 왜 말 못합니까? 어머니가 이 리듬을 타셔야죠. 단체 줄넘기에 가족들을 조인시키셔야지. 빠져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가 뭔지 아시나요? 소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소들이 이렇게 몇 마리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누가 저기다가 올려놨겠습니까? 태풍이 와가지고요, 폭우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축사에 막 물이 불어나서 떠내려가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지붕에 턱 걸려가지고 남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간신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스스로 내려올 수도 없고 사람이 끌어내릴 수도 없으니까 기중기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끌어내리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소는 살았어요. 소는 살았다니까요. 근데 말은 죽었어요. 여러분, 말은 질주 본능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막 달리려고 하는, 발악을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도 막 달리려고 허우적대면서 그 물살을 역류하면서 살아보려고 허우적대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다 죽고 마는데, 소는 그냥 물에다가 그 흐름에다가 맡기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지붕에 턱 걸려가지고 다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박자와 리듬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타고난 질주 본능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가진 가능성으로 내 삶을 설계하고 성취하고 완성해 보려는 그런 제약된 본성이 내 안에 타고났다니까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박자를 치시면서 내 박자에 맞춰라. 하루에 2번 나 만나자.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쉬어야지. 아무리 바빠도 돈벌이가 급하고 마음이 급해도 쉬는 게 손해가 아니야. 일주일에 1번 쉬어야 돼. 너의 육체를 위해서도, 너의 신앙을 위해서도, 너의 자녀를 위해서도 쉬어야 돼. 한 달에 1번. 조금 과중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네가 그 재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 안 해. 그만큼 손해보고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거야. 안 드리면서 뭘 책임져 달라고. 네 마음이 안 왔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져 주냐? 좀 부담스럽지만 상번제를 드리면서 또 안식일에 또 초하루에 또 절기를 지키는 이런 매번의 이 프레임과 시스템을 이렇게 갖춰 놓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금방 잊어버리잖아. 금방 너 본성대로 살려고 하잖아. 그러니 시시때때로 내가 정한 시기가 있어. 내가 정해놨잖아. 거기에 너 공동체와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거기 맞추다 보면 함께 춤추자. 박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박자에 맞춰서 사는 것이 네 인생의 성공이야. 이게 향기로운 재물이야. 향기롭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사 드리고 불태우고 다 짐승 잡고 해놓고는 하나님은 향기롭다?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향기로운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처리되니까.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불태우니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분과의 교제가 열려서 그분이 함께 손잡고 그 리듬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해 나갈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새롭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제사와 그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꾸준히 시간마다 예배마다 나오시는 게 좀 없어 보이십니까? 덜 바빠 보이십니까? 그게 부끄러워 보이십니까? 다른 데 가서 바쁜 척해야 그게 있어 보입니까? 상번제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1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 이제 몸에 체질화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가능하면 잘 조절하시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쁜 속에서 어떻게 그걸 꼬박꼬박 다 비행기 시간이며 이런 거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거 죄악시하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저분이 뭐 어쨌다 저쨌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어머니 주일에 정말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어머니 모시고 외식을 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이 상번제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며 월사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 리듬에 최대한 맞추시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께서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단체 줄넘기에 내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내가 리듬감이 떨어져가지고 이 게임을 박살낼 수는 없다. 자꾸 내가 이 박자를 놓쳐가지고 걸려가지고 이 줄넘기가 자꾸 재미없이 안 돌아가는 이런 일은 내가 할 수가 없다. 내가 리듬을 회복해야 되겠다. 자꾸 이 박자를 내가 연습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어머니 주일에 주신 이 메시지이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어머니가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치겠습니까? 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백성들에게 이 레위 제사법을 가르쳤겠습니까? 왜 민수기 28장에서 마지막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민수기 28장에 있는 레위기의 이 제사법을 가르쳤겠습니까? 왜 어머니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28장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박자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남은 생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